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종교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보다 더 나간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자신의 자녀들의 영혼이 자신이 부단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이런 노력으로 자신의 자녀들의 영혼이 변화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이러한 생각들이 다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앙 고백서에서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벨직 신앙고백서 20조는 하나님 편에서의 속죄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부의 입장에서의 속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에 대한 언급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1조는 이 속죄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겪으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무엇을 획득하게 하셨는지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속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21조에서는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6장과 7장에만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멜기세덱은 이제 언제 어떻게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려고 연합 군대를 쳐부수고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근데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살렘의 왕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가 히브리서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어디 출신이고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라고 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잘 살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의 의미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7장에서 아론의 후손들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멜기세덱도 제사장이고 아론의 후손들도 제사장들이죠. 그렇게 해서 무엇이 다른가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존재와 멜기세덱이 제사장 됨의 의미를 알면 누구의 의미가 더 정확히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됨에 대한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유대인들의 제사장에 대한 관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누구만 제사장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요?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죠? 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사장됨,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으로 봤을 때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제사된 자들의 계열을 보니까 혈통적으로 보니까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제사장을 이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듣보잡이에요. 제사장 계열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냐, 왜 지가 제사장이라고 그러냐, 지는 유다 지파인데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죠. 분명히 이 제사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 계열에 속해 있는 그런 직분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또 이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한 속죄를 감당하라고 세워놓은 직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직을 어떻게 수행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이 그 제사의 속죄함이라는 것은 단회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속죄해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해야 돼요. 계속 반복적인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 제사장의 직분, 그 속죄의 일들을 성취했다는 뜻인가요? 성취하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성취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동물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없는 역할로서의 그 제사장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서 있는 목적이 뭔가요? 어차피 죄의 문제도 성취하지 못하는데 왜 서 있는 것이죠? 그 의미 없잖아요. 어차피 동물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죄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두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진정한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역할로서 그들이 제사장직을 감당한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사장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아론의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임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따라야 됩니까? 첫 번째는 멜기세덱을 뭐라고 그랬죠? 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예, 여기 멜기세덱도 제사장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살렘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왕이면서 제사장일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론의 계열들을 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이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멜기세덱이 그랬던 것처럼 혈통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으심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온전히 죄 없는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오신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도 이 살렘 왕은,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 된 것은 누가 세웠다라는 증거죠? 하나님. 인간에서부터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제사장으로서 서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 이 제사장직은 계승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부여시켜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운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멜기세덱의 이 복을 레위의 지파 이 제사장들도 받아야 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어떤 속죄의 자유를 누려야 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계열을 쫓는 제사장들은 모형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제사장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그들의 역할로 말미암아 속죄의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멜기세덱의 계열로서의 제사장으로 서도 혈통적인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됨을 부인받을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멸망되지 않고 복구된 성전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도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미워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속죄하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어떠한 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속죄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거예요. 왜 로마 가톨릭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속죄에 대한 개념이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가톨릭의 속죄는 누구를 통해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네,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사제가 어떤 형벌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형벌을 이행을 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의 모습을 볼 때는 개신교도의 그 회개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고행을 시키면 고행을 해야 돼요. 사제가 이 일들을 시키면.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톨릭 로마 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범죄한 것에 대해서 사제가 무엇을 시키면, 신부가 무엇을 시키면 그 일들을 실행해요. 그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사회봉사나 뭐 이런 걸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매우 품격 있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의미와 그들이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측면보다는 어떤 것이죠?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경향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자기를 위한 것이 구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의미가.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의 속죄됨의 그 근거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야 돼요. 속죄하심에 대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제사장 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의지했을 때 우리의 속죄의 죄에 대한 그 대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것을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유일한 제사장 되신다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방편을 찾아 나서요. 그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에서 팽배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열심, 여러분들의 간절함, 여러분들의 자녀 사랑함, 이런 것으로 영혼의 변화와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 있을 것처럼 설명을 하는, 또 심지어 어떤 특정 은사 받은 자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이, 그래서 목사의 자기가 기도하면 안 될 것 같고 목사가 안수해지면 기도될 것 같은 이런 오류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 출발점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 그것도 유일한 제사장 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셨다,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110편 4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멜기세덱의 그 반열을 쫓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직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막 몇 명인가 계산하죠. 엄청 많았어요. 몇 명인지 몰라요. 왜 많죠? 왜 많습니까? 자꾸 늙어서 죽으니까 또 새로 세워야 되고, 또 죽으니까 또 새로 세우고, 그렇게 해서 계속
불완전한 상태로 계속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제사장 되심은 아까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됨도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어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장직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도 이처럼 종말의 날에 임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된다? 영원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 문제를 들고 나아가야 돼요. 단기적인 금방 늙어 없어질 목사에게 들고 나아가서 무엇인가 죄 문제를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군림하면서 뭔가 내가 신적인 능력을 따로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사실은 이건 큰 범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갈취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하는 목사님들이 많고 또 그렇게 목사의 권위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안수기도 해주면 뭔가 다를 것처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면 더 잘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도 있으면 좀 가서 안수 받아보게요. 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잘하게 입에다가 놓고 안수해주면 설교 잘한다면 저도 받고 싶어요. 된다면.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오류들에 대해서 잘 목사의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그 권세가 있는 것이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문제의 해결을 다른 곳에서 찾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안에서 다 지원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의 그 유일한 제사장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우리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등장하는 속죄 방식들 우리한테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유효하지 않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다 이제 우리의 속죄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셨는데 왜 구약의 그 방식들이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이 속죄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대속죄일을 날을 정해진 날에 어떻게 합니까? 아사셀의 염소를 가져와요. 염소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죠? 제사장이 그 염소에 안수 기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누구한테 전가되죠? 염소한테. 그럼 염소를 어떻게 하죠? 안 죽여요. 광야로. 광야가 어떤 장소죠? 죽음의 장소예요. 광야로 내쫓아요. 가서 죽어버리라고. 누구 죄 때문에?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해년마다 했어요. 해년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냐면, 구약의 그런 방식들로 우리의 속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종교 의식이나 종교 행위로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내 영혼의 변화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의 변화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자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내비면 됩니까? 아니죠. 이 자녀들에게 누구를 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이 막 자녀를 향해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주고, 어떻게 내가 자녀 이름으로 헌금을 많이 해놓으면 상금이 쌓여가지고 막 자녀들한테 막 적금이 부어지고 막 이럽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식은 이방 종교들이 하는, 로마 카톨릭이 부패해서 로마 교회가 그런 식으로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자녀 이름으로 뭐를 하면 될 것처럼.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는 분명하게 오로지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이외에 신뢰하고 있는 여러분들 죄 문제를 신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부분에서 다 지워내셔야 돼요. 목사로서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뭔가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려고 보면 자기의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들도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지고 옵니까? 목사한테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포장을 하죠. 목사님, 내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목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냥 기도해 주면 되겠구나 이럴까요? 아니요. 저 일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게 합당할까요?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할 것 같습니까? 기도 못해요.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지금 생각하는데 저건 망하게 하시든가 아니면 저분 생각을 바꾸셔서 다른 방편으로 이끌어 달라고 빨리 좀 깨달으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도들이 목사한테 그것을 가져올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다 성도들이라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뭔가 목사한테 말하면 죄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본인도 이것을 하게 되면 본인의 신앙에 영향을 준다는 거 알아요. 누구보다도 다 생각하면서 와요. 목사보다 더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와서 인증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도 달라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했다고 해서 목사 저는 더더구나 어떤 은사도 없잖아요. 저한테 말해서 유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 문제는 늘 상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께 매어 있는 자인가? 라는 것을 잘 살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을 이제 이루시면서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가고 계심이 또 하나를 살펴볼 일이에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만 고난당하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 봤을 때는 우리의 죄를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당장이라도 심판하셔서 없애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죠? 당신의 피 흘리심을 성부께 보여주면서 조금 더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에게 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하면서 예수께서 지금도 이 속죄의 문제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도 성부 앞에서 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의존해야 될 이유가 더 거기에 강력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속죄,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성부께 간구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속죄의 일들을 이제 십자가에서 행하신 속죄의 일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제사, 그러니까 동물 제사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계속 반복했던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 모든 그 율법을 향한 그 저주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저주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하나님의 진노를 전부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값어치를 다 배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죄인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한테 죄의 문제로 물어보면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너 그 죄 지은 놈 아니냐 라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요? 누구 이름 말하면 되죠. 됐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으셨어. 너 나한테 말하지 마. 제가 이렇게 말해서 너무 가볍게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과거에 지은 어떤 여러분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완전히 자유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게 내가 죄 지었는데 나로 인해서 피해자한테까지 자유라 그 뜻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에 한번 사로잡혀가지고요, 평생 그 문제 때문에 골골골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전부 다 배상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과거의 큰 사건 하나에 매여가지고 평생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집착이 크다 보면 정신병으로도 오죠. 그분들의 고통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그분들의 고통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속죄 사역을 부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13세기에 영국에 존 두스 스코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그 속죄 교리를 가르쳤냐면 이렇게 안 했고,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뭔가 잘못을 하면 이 잘못에 대해서 누가 배상하죠? 그의 부모가 배상하면 이 자녀가 조금 이 부모한테 돈을 받아와서 그것을 그 피해자한테 가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지 속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 하셨다라는 우리 개념이고, 이 사람들은 아직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좀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이 이런 사고들을 다 갖고 있어요. 정서적으로. 자신의 죄 지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예수께서 다 하셨다고 생각 안 해요. 자꾸 어떤 마음 드는 거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쉬운 얘기로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와서 미안하라고 합니까? 교회에서 와서?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 그래요.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의 사고 방식에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논리가 우리 안에 있는지 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저도 한국인이라. 그런데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그런 속죄의 관념들을 갖고 있어요. 예수께서 죄 용서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죄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자녀가 둘 있는데 둘 성향이 너무 달라요. 한 녀석은 혼내면 이 혼내는 거 가지고 내가 끝나고 다 용서하고 이제 했는데 들어가서 계속 몇 시간씩 울어줍니다. 한 놈은 두들겨 맞고 나서 딱 돌아서면서 바로 웃어요. 너무나 극명하게 달라요. 둘 다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 앞에서는 어떤 반응으로 써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뻔뻔한가요? 맞고 바로 더 서서 웃는 게 너무나 뻔뻔한가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남은 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심 앞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홀로 가서 슬픔 속에서 계속해서 나는 왜 그랬을까만 이렇게 고민하고 계속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너무나 뻔뻔하게 완전 난 자유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속죄에 대한 그 오해들, 속죄에 대한 알 수 없는 나에게 이상한 그 정서들,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오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보면서 내 자녀와 우리의 식구들이 오해가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오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인생이 사라지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은 우리의 죄 씻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충분하다,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셔야 돼요. 주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해결되지 않거나 지불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남아있다라면 우리는 그 나머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요, 예수의 그 보혈의 공로가
공로로 다 해결한 거 아니고 한 5% 정도 남겨놓으면 참 좋겠어. 그럼 교회에 운영하기 너무 편합니다. 이 5%를 채워내라 하면 다 순종하거든요. 거기에. 그럼 헌금도 엄청 많이 할 것이고 교회에 와서 무슨 일 있으면 다 하라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살아간 게 아니에요. 잘 구별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고백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내 죄 문제를 어중간하게 고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다 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이것을 죄사함을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낱낱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전부 다 오픈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자의 행할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 안에 적용하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들을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죄악들을 해결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은 안 돼요. A라는 범죄는 예수님께서 하셨고 B라는 범죄는 안 하신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죄는 굉장히 부각시킵니까? 한국교회에서 절대 용서 안 하는 죄 있잖아요. 뭡니까? 동성애, 이슬람. 이 죄만 엄청 부각시켜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 문제는 동성애와 이슬람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존폐의 위기를 만드는 것은 신자들의 죄가 훨씬 커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직분자들의 죄가 이 동성애 이슬람보다 더 커요. 근데 이 문제는 다 남겨놓고 항상 이 두 개만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테만 적용하고 싶고 나한테는 적용하지 싫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정확히 한다면 누구 죄를 이야기를 할까요? 내 죄 이야기하기 바쁘죠. 누구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내 죄부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회가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걱정하면 그리스도의 속죄를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교회를 향한 비판과 교회를 향한 지탄들을 소리를 들으면 그들을 향해서 기분 나빠 하면서 쟤네들 어떻게 복수할까 이런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된 것인가? 언제부터 이 놀랍게도 교회가 그런 무리들이 결집해서 힘을 구축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뭐 태극기 집회 같은 게 그런 거죠. 전부 교회 직분자들이 나가서 그 짓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목사들은 그것을 조장합니다. 교회 이름으로.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의 속죄를 알고나 계십니까? 목사라면 과연 그것을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 앞에서 특정 죄를 더 부각하고 특정 죄는 더 묻어두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우리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배상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남은 것은 우리한테 남은 것은 뭡니까 이제? 네, 기쁨과 즐거움밖에 남지 않았어요.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죄로 자유하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성경 속에 그런 예화들이 너무나 많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앞에서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 기뻐하고 놀라워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빌립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고 그가 돌아갈 때 어땠죠? 기쁨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쁨을 누리면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죄하신 이후에 그 속죄를 받은 신자들의 태도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이 오늘 그 벨직 신앙고백서 21조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대한 기록들을, 증거들을 계속 기록해 놓은 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래서 따로 구분 지어 놓은 것이죠. 이러이러이러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라고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신자라면. 그런데 여전히 화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보다 더 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자녀의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의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거죠.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죄함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도, 흉악하고 강폭한 자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위로를 찾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다른 어떤 위로가 아니라. 그리고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가로막는 일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품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이후로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다시금 한번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기뻐하는 자인가를 점검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